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전투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 1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오늘 함께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게 되는 그 전투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그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에 대항해서 나오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진영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왔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그런 지형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장이었던 16장의 말씀,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서 사울이 그것으로 고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불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앞에 수금을 켜게 하여서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 때일까를 보았을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은 이제 원래 그가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 왕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죠. 16장에서. 근데 어느덧 오늘의 말씀 또 17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제 물맷돌을 던져서 그 성인 남자를 이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유스 시절이지 않았을까. 그의 이제 성장기 가운데에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차출하는 20살보다는 어린 그 나이 언저리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골리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구절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겁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이제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앞에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리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알아야 될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과거에 뿌려놓은 그런 씨앗에서 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골리앗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어떤 번역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자극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출신을 설명하면서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블레셋을 설명할 때에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가드는 이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지역의 이제 도시인데요,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설명하는 요충지 중에 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가드, 그리고 가사, 아스돗이라고 하는 세 개의 도시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먼저 여호수아서를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 모두 전멸을 시켜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서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약간의 사람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이들을 모두 내쫓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다 그곳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 몇몇을 살려주었고 그들이 이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새 도시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민족의 그런 씨앗이 훗날에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제 큰 대적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앞선 구절을 보시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그 언약궤를 뺏겼을 때 그 언약궤를 가장 먼저 가져간 도시가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또 가사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삼손이 끌려가게 되는 도시가 이제 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서 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이스라엘 앞에 우뚝 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남겨둔 작은 죄악의 씨앗이 어떤 영향을 미래에 끼칠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에 제가 있었을 때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한 이제 그 시절에 제 친구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1월 1일이 딱 지나면은 이제 그 해에 성인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 이제 술도 살 수 있고 담배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정적인 일들이 있죠. 근데 제 친구가 학교에서 엄청난 모범생인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와 이제 친구들이 같이 뭐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지난주에 담배 샀다, 처음으로. 1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산 거죠. 그래서 그래?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담배를 이제 편의점에 가서 신분증을 딱 보여주고 사는데 그게 너무 희열이 느껴지고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와서 야, 근데 그 담배를 내가 몇 개를 사봤어. 근데 사지더라고. 그래서 당연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 안에 있는 베란다에 이렇게 놨는데 어느 날 피고 싶어지는 거예요. 피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씩 피게 되었고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엄청난 꼴초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최근에 제가 그 만났을 때에 이제 제가 결혼하러 한국에 갔을 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까지 담배를 엄청나게 못 끊고 이제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의지를 믿으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런 여러 가지 중독이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길 수 없는지, 죄의 문제에서 이길 수가 없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사실 그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둔 것이 저 조그만한 사람들, 저 조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 해변가에 있는, 멀리 저 해변가에 있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훗날에 수백 년이 흐르고 훗날에 그곳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용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도 어려움을 겪게 할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사실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괜찮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서 골리앗을 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곤경에 처하였고 또
자칫 잘못했으면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떤 죄악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뿌린 그 작은 씨앗이 또 어떠한 작은 감정의 골이 나중에 되어서 크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 골리앗과 같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의 본문은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골리앗의 외모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절 하반부의 말씀부터 이제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골리앗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누군가의 외모를 표현하고, 특별히 누군가의 이제 갑옷이나 이런 전쟁의 도구들을 표현하는 가장 긴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6규빗 한 뼘이 얼마나 될까 봤을 때 약 9피트에 가까운 키이고, 또 센치로 바꿨을 때에는 약 2m 75cm나 되는 그런 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신용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람을 사실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실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잘못된 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은 몇 센치일까를 이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1920년대에 살았던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로버트 와들로라고 하는 남자가 2m 72cm, 거의 비슷한 키까지 컸던 남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게 어떤 숫자가 옳은지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사실 그만큼 키가 컸다, 2m 70cm까지 클 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 골리앗의 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키 큰 사람, 그 키 큰 사람이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위축되는 것이 저희들인데, 그 자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축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병사들이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즉 무엇이냐면 아직 철기 문명에 들어가지 못한, 아직 청동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즉 이 무기들이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아서 사울과 요나단, 그 왕과 또 왕의 여러 중요한 장수들에게만 창과 칼이 있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변한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노투구와 또 여러 가지 비늘 갑옷을 입은 이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골리앗의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리앗의 무기를 6절과 7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방패 든 자가 앞에서 막고 있고 또 그에게는 엄청나게 긴 그 철 600세겔이라 과 같은 그 무게의 창날이 그가 갖고 있었던 무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골리앗의 이러한 육체적인 큼, 또 그의 보호구, 그의 무기나 또 그를 방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17장의 결론은 결국에는 이 골리앗이 아무리 그가 큰 몸집을 가지고 또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7장의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울과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골리앗이나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로 인해서 외모적인 우월함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먼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곳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로 인해서 죄의 씨앗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떠한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저 스스로도 주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외모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의 외모와 또 그의 풍채와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최우선에 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죄의 씨앗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내 앞에 선 골리앗에 잘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